2022년 이제 학예정진인데, 하여튼, 지금, 이번 학예정진 2박 3일 동안, 공부의 윤곽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아야 돼. 사실대로 아는 것이 바로 정견을 세우는 거예요. 정견을 확실히 세워서 그 다음에 새말길을 잘 굴리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잘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왔어요. 그죠? 공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승호 씨하고 서정거사님은, 이제 이승호 씨는 지금 이제 세 번째인가요?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라서 좀 그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알아들을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쭉 공부한 우리 도반님들은 이번 학예정진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정견을 세워서 물러섬이 없는 자기의 바른 견해를 가져야 돼요. 먼저 바른 견해를 가지지 않고 공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되지 않는 일이라고.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은 모래로 밥을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가 딱 알아야 될 거, 사실, 나와 세상이 어떤 진실된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사실대로 아는 거, 이거를 확실히 이번 학예정진 때 꼭 마련합시다. 자, 예불송의 193쪽 누리의 주인공. 백봉 선생님의 시 중에서, 선시 중에서 정말로 모든 도반들이 애송하는 그런 선시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말씀한 성품 중에 사라지지 이루고 또한 몸도 낫고서 울고 웃고 가느니라.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나라의 인자인걸.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야. 벌써 이 구절 안에 사실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우리의 공부의 내용이 반 이상, 거의 다 들어있다. 이 네 기절 안에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말씀한 성품 중에 사라지지 이루고 사라지지와 여러분의 말씀한 성품 중에 놔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 불편하다. 커서 사람들이 신을 안 믿어요. 알아서 듣겠습니다. 나는 집도로 과학적으로 말했는데 사실 그대로 두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또한 몸도 놔둬서 울고 웃고 가려해라. 우리 몸을 놔둬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 아니에요.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나라에 있는 걸. 여러분의 성품 중에 사라지지 않았는데 어찌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인자가 아니겠노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인자라는 걸 거부하더라도 그렇게 거부한 그놈이 하늘나라의 인자입니다. 왜 그런가요?
허공은 지혜가 없지만 허공과 같은 여러분의 성품은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늘 땅에 있는 자유예요. 정말이지 여러분 집에 가서 두꺼운 이불 덮어 쓰고 하루 종일 안 일어나도 좋고 밥도 안 먹어도 좋으니 이걸 하루 종일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자가 아니면 누가 인자냐 말이요. 누가 인자냐 말입니까? 여러분의 주의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입니다. 물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참 목표를 놔두고 수참 법을 놔두고요. 그래서 이 법률을 잘하고 못하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법문 바탕은 여러분이에요. 내가 하는 이런 말 중에 조금이라도 틀린 것이 있다면 사도지옥 나 혼자 도맡아가게 될 것이며 그러니 어떻게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얘기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걸 빌릴지언정 사실로 크고 작은 것은 없어요. 큰 건 큰 것이 아니라 이런뿐인 큰 것이고 작은 건 작은 것이 아니라 이런뿐인 작은 거예요. 허공은 지혜가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자리는 지혜가 있으니 바로 여러분이 허공의 주인공,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다만 이 색신을 나라고 해석을 붙이기 때문에 허공을 딴 세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색신은 내 관리물은 될지언정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으로서 눈을 삼지 말고 보는 놈으로 눈을 삼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써서 눈을 통해서 허공성이 보는 것이니까요. 비로소 귀를 삼지 말고 듣는 놈으로 귀를 삼으라는 것도 허공성이 듣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허공성 자체가 내 몸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허공성이 슬기를 낳을 때 슬기 역시 허공성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설사 여러분이 난 우리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그놈이 바로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지구의 주인공이고 이 온 우주의 주인공이에요. 이 때문에 내가 우리의 주인공을 씌운 겁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카페에 2022년 학예정진 코너가 있어요. 난이 있어요. 그 난을 검색해 보세요. 자, 스마트폰으로 거기다가 올려놓고 왔거든요. 학예정진 2022 학예정진 그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찾았나요? 자, 찾았습니까? 네, 학예정진 2022 학예정진 거기에 나오지요? 능음경해서 상주진심 청정강명이라고 나오지요? 네. 네네네. 자, 다른 분 다 찾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글로 된 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마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라. 일체 중생이 끝없는 옛날부터 죽고 사는 신사가 계속하여 이어지는 것은 그 원인이 모두 상주하는 진심의 본성이 깨끗하고 밝은 바탕인 줄을 알지 못하고 온갖 마음을 쓰기 때문이다.
우상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중생들이 윤회를 하였다. 네, 글 보입니까? 보입니까? 네네네. 자, 거기 보면 능엄경에 안하나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라. 저기 능엄경이 차돌 능엄이라고 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불교에 입문하는 뭐 교과서인데 굉장히 말하자면 차돌은 뭐 이빨로 안 깨지죠. 단단하다 이 말이죠. 안하나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라. 일체 중생이 뭘? 종무실에, 그러니까 시작이 없는 무시거든요.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죽고 사는 생사, 그러니까 생사, 나고 죽고 하는 생사가 계속하여 이어지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요게 사실인 것이에요. 그 원인이 상주 항상 있는 진심, 진짜 마음이죠. 진짜 마음의 본성이 청정하고 요 정자가 청정하고 요 명자가 강명이다. 강명하다. 요 청정이라는 것은 뭐죠? 아무 모습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 모습이 없다. 요 강명이라는 것은 영특스럽게 안다. 분명하게 안다. 요 각이라는 뜻은 깨달음이란, 이제 보통 불교에서 각하면 깨달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는 뭐하고 같냐면 지하고 같아요. 지. 안다. 영지할 때 신령스럽게 안다. 이렇게 하지요. 신령스럽게 안다. 이거는 분명하게 안다. 지 대신 뭘 썼느냐? 각을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적 영지. 그냥 요건 한글로 쓸게요. 공적 영지 하고 같은 뜻이에요. 신령스럽게 알아. 텅 비고 고요해. 공적 영지. 그러니까 요걸 각자 대신에 요 각자가 진짜 대신이거든.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는 거지요. 분명하게 뭘 아니? 무엇을 분명하게 아니?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냄새 맡을 줄 알고 하는, 말하자면 견문각지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줄 안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모습이 딱 생겨. 그것도 뭐에 들어간다? 이 강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강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해말숙한 성품 중에 이렇게 돼 있죠. 자, 백봉 선생님은 청정을 뭐라고 하셨냐면 해말숙하다고 백봉 선생님이 한글로 뭐든지 하시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분이에요. 너무 어떤 데는 한글로 해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때도 있어. 그래서 시작이 없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작이 없는 무시죠. 시작이 없는 무시. 무시면
시작이 없다. 무시면은 끝도 없는 거지요.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거죠. 이 무시라는 말은 언제 있는지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주와 같은 뜻이에요. 상주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 생겼다가 어떤 시점에 없어졌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상주라는 것은요. 상주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말숙한 성품 중에 산화되지 이루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문구는 그냥 불교 공부 80, 90%를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구절에서 그냥 자 해말숙한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주진심, 진심의 그 본성이 뭐냐? 청정강명이라. 청정하다는 것은 해말숙하다는 뜻이고 강명이라는 것은 영특스럽게 안다라는 뜻이에요. 영특스럽게 알아. 그러니까 청정하고 영특스럽게 아는 것이 진심의 본성이에요. 진심의 본성이야. 이 진심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우리의 본래 면목이에요. 그러니까 면목이라는 게 뭐죠?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을 면목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면목이 없네. 이런 말 하지요. 그럼 그 면목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되게 그거지요. 우리 말이 되게 도인 말이죠. 면목이 없다. 그죠? 얼굴이 없다. 그래서 해말숙한, 청정한, 해말숙한 성품이라는 그 본성이 본래 우리의 성품은 뭐냐? 청정강명하다라는 뜻이에요. 해말숙하면서 어떻게 영지에 신령스럽게 분명히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말숙한 성품 중에 무엇을 나타내? 온갖 사물이 다 나타난다라는 뜻이죠. 온갖 사물이 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요 청정은 성으로 본다면 요 강명은 상으로 볼 수 있어요.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상으로 볼 수 있어요. 모습으로. 요거는 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과 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 이게 지금. 그래서 해말숙한 성품이면은 백봉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절대성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산화되지 이루고는 뭐지? 상대성이거든. 그러니까 요 산화되지는 어디서 왔니? 절대성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내 몸뚱이를 비롯해서 내가 쓰고 있는 마음과 이 세상이 전부 뭐다? 본래 청정, 강명한 이 우리의 본성 자리에서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알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죠. 걸리지만 그냥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요 상주 진심이 그 본성이 청정하고 강명한 바탕인데 요 상주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상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변할 것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얘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불교 공부의 핵심 단어예요. 변하지 않는다. 자,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습이 없어요. 무상해요. 모습이 없다.
무상이죠. 자, 진심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변하지 않고 모습이 없는, 이것이 핵심적인 특징이죠. 모습이 없어야 변하지 않지요. 모습이 있으면 변해요. 그죠? 모습이 있으면 변해. 근데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다는 것은 여기 오면 뭐가 같다? 청정하고 같다는 거예요. 청정. 청정이 뭐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이런 말이 아니야.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거든. 변할 것이 없는 가운데서 뭐가 일어난다? 아주 영특스러운, 말하자면은 영스럽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영특스럽게 하니까 영특스럽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해말수간 성품 중에 산화대지 이루고 이랬는데, 이 말이 굉장히 말하자면 불교 공부 80-90%를 다 드러내버려서 이제 우리가 그걸 다 이해를 하려면 상당히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래서 산화대지를 이루고, 또한 내 색신도 낮추었지요. 내 색신도 낮추어서 어떻게 해요? 온갖 그 경계에 따라서 말하자면 울고 웃고 그렇게 하죠. 울고 웃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울고 웃을까요? 왜 울고 웃을까요? 탐진치 때문에. 탐진치 때문에. 탐진치가 왜 생길까요? 일체가 계속 제곱무상 변하는데, 네. 안 변하는 줄 알고 집착을 하니까. 예. 저 좋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서 그렇죠? 내가 있어서 몸뚱이를 낸 줄 알아. 몸뚱이를 낸 줄 알고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좋으면 웃고 나한테 싫으면 울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또한 몸도 낮추어서 울고 웃고 가늠해라. 당장의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마음도 아니고 미래의 마음도 아닌 바로 지금 마음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뭐를 이해해야 되냐? Now and here를 이해해야 되냐? Now, 지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변하지 않는, 모습이 없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습이 있으면 자꾸 변해. 좋다, 싫다, 있다, 없다,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모습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당장의 마음은 모습이 없어. 당장의 마음은. 바로 지금 내가 쓰는 마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조금 해야 되는데, 모습이 없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당장의 마음을 좀 설명을 하지요. 자, 이걸 좀 지우고요. 모습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아침에 일어났어. 아침에 떡 일어났는데 눈을 떡 떴어. 자, 눈을 턱 뜨고 눈을 떴더니 누워있으니까 천장이 보이겠죠? 또 옆으로 누운 사람은 옆에 벽이나 이런 것이 보이겠죠? 눈을 턱 떴어요. 그랬더니 보여. 혹시 그걸 턱 볼 때 내가 천장을 봐야 되겠다 하고 보는가요? 내가
옆에 벽을 봐야 되겠다 하고 보는가요? 어때요? 그냥 그냥 보거든요. 그냥 봐요. 어쩌냐게 이제 여기도 비가 왔나요? 비가 막 왔어요. 어쩌냐게요. 비가 오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빗소리가 막 나요. 내가 저 빗소리를 들어야지 하고 듣나요? 어떻게 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들려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가 어두운 데 있으면 그냥 내가 어둠을 봐야지 하고 보는 거 아니거든. 그냥 어둠이 이렇게 오면 그냥 어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 눈과 상대하는 뭐를 볼까요? 천정 볼까요? 자고 일어났을 때 보는 거. 천정을 봐요. 눈과 천정이 딱, 그러니까 이게 안근이지요. 안근. 요게 뭐냐면은 색진이에요. 눈으로 천정을 톡 이렇게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각 현상이 일어나요. 시각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물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시각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는 막 누구나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각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사람들이. 또 소리가 이렇게 들을 때 귀가 있거든요. 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소리가 있어. 어제 빗소리가 있으면 빗소리라고 해요. 빗소리가 있으면 여기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청각 현상이 일어나요. 청각 현상이 딱 일어나요. 근데 요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시각 현상이 일어날 때 이거 천정이구나.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거는 그거를 제6식이라고 해요. 분별의식이죠. 아, 이거 천정이네. 이렇게 딱 내가 알아차려. 그거를 뭐라면 제6의식, 분별식이라고 하는데, 요 제6의식은 내가 위로 쳐다봤을 때, 아, 저거 천정이구나 하는 기억과 지식에 대한 그 정보가 내한테 이미 있는 거예요. 그 기억과 정보, 지식이 없으면 저걸 눈으로 쳐다봤을 때 저게 천정인지 뭔지 이름 따를 말 못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아, 저거 천정이네 할 때는 이미 여기에서 이미 우리가 말하는 분별심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울산에 그거 이름 뭐지? 진화해수욕장에 우리 파도 소리 들으러 갔는데 가만히 내가 딴 생각을 해도 파도 소리는 들리고 내가 파도 소리를 들어야지. 이래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파도 소리가 들려. 파도 소리가. 그렇지 않나요? 파도 소리가 빗소리도 마찬가지라 들려. 들리고 있는데 내가 딴 생각
생각을 하지요.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 빗소리 들으면서, 내가 그때 빗소리를 들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나 정보, 지식, 비가 많이 와야 될 텐데 지금 가물어서 큰일 났네. 또 비가 오면은 옛날에 우리 누구하고 같이 갔던 그 길이 생각나네. 또 비가 오면은 마음이 좀 뭐라나 좀 우울해지네. 뭐 이런 잡다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거는 이미 요 분별하는 마음으로 와버린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으로 와버렸는데, 분별하는 요 마음, 어쩌고 저쩌고 분별하는 마음을 보통 우리 중생들은 요거를 내 마음이라고 해요. 이것은 기억과 지식의 동원이 된 것이에요. 전생부터 또는 이 생에서 기억과 지식이 축적이 된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분별이라고 하죠. 분별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눈하고 천정을 봤는데 이거는 천정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 그냥 가만히 봐. 그러면 시각 현상이 일어나서 그냥 보고 있어. 보고 있는 이 시각 현상을 볼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성품, 보는 성품. 또 들을 때는 듣는 성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시각 현상을 볼 줄 아는 마음이에요. 또 청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들을 줄 아는 마음. 들을 줄 아는 마음을 뭐라고 한다? 문성이라고 해. 그런데 이걸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죠. 자, 빨간 장미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빨간 장미 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하도 제가 빨간 장미 얘기를 많이 가요. 내가 빨간 장미를 이렇게 보고 저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 빨간 장미가 빨간 장미지 무슨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냐고 왜 질문을 하냐 이거죠. 근데 질문이 나는 걸 어떻게 내가. 근데 내 동생은 청록생명이라 빨간 장미를 어디 있냐고 딱 이러네. 그러면 빨간 장미를 보는 내 말하자면 견성이죠. 빨간 장미, 벌써 빨간 장미 이러면 벌써 분별심이지만 빨간 장미를 볼 줄 아는 마음. 또 우리 동생은 그것이 초록이라고 볼 줄 아는 마음. 또 걔는 빨간 걸 못 본다고 하네요. 걔는 까맣게 보는 거예요. 까만 장미로 볼 줄 아는 마음은 뭐다? 볼 줄 아는 마음은 다 똑같다라는 거야. 걔나 나나 동생이나 뭐 나비나 또 여기 있는 분이나 다 똑같아. 그런데 그 사람의 개별적인 업연에 따라서 눈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몸이 다르죠. 개 몸하고 사람 몸하고 나비 몸하고 소 몸하고 고양이 몸하고 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몸이 다른 데 따른 장애죠. 몸이 다르면서 보이는 것은 다 다르게 봐. 다 다르게 보지만 그것을 볼 줄 아는 마음, 볼 줄 아는 성품은 뭐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진짜 나의 성품은 뭐냐 하면은 볼 줄 아는 마음이라
볼 줄 아는 마음, 들을 줄 아는 마음, 또 말할 줄 아는 마음이 진짜 나라. 진짜 나라. 그런데 그 마음의 본성은 어떻게 생겼냐? 청정하고 강명하더란 거. 청정해서 아무 모습이 없어.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정원신보살님이 지금 나는 미하다, 중생이다 하는 거는 뭐야? 제6의식이죠. 분별식이죠. 내가 미하다. 내가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노? 라고 하는 할 줄 아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이 사람 마음이나 그 사람 마음이나 하늘 사람 마음이나 개 마음이나 소 마음이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홍정화 도반님 이해하시겠나요? 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사실을 알았네? 딱 사실을 알았네? 지금 이승호 씨가 처음 왔어. 그 다음 서정거사님이 이제 조금 이제 뭐 한 몇 달 됐어요. 자, 지금 이류거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도반들이 쭉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좀 들은 바가 있어서 이승호 씨는 조금 덜 알고, 또 다른 사람은 지식면으로 보면, 기억과 지식 정보로 보면 좀 다 달라요. 그러나 기억과 지식을 습득하는 그 마음, 본래의 그 마음은 어떻다? 똑같다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사실을 캐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본래의 그 다 똑같은 마음, 똑같은 마음. 그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런 마음이 아닌 무시, 본래 상주하는 이 청정 강명한 그 본성이 청정 강명한 그 마음을 우리가 밝히려고 하는 것이 불교 공부라요. 그런데 이것이 어렵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변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왜? 들으면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이 맞네. 진짜네.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이네. 딱 이렇게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그렇다. 얘가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네. 몸뚱이하고 이 세상하고 내가 쓰는 마음은 맨날 변해. 변하지만 요 변하지 않는 마음은 너도 나도 고양이도 개도 소도 말도 뭐 나비도 전부 다 똑같은 마음이야. 어떻게 똑같은 마음이냐?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그죠? 견문각지하는 생각할 줄. 생각도 이제 사람은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고 하고, 사람 몸 받았을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말에 있는 거 있죠.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이죠. 소한테 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소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연과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을 가지고 또는 법문을 들으면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몸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소중한 기회거든요. 그런데 이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면
뭐 요새 이제 반려견, 반려묘 해가지고 막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반려견을 유모차에 타고 데리고 다닌다. 몰라 또 이제 걔가 관절이 안 좋거나 또는 이제 많이 노쇠했거나 뭐 그런데 이제 바람은 좀 씌워줘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으나 아무리 반려견이 뭐 금상에 놓고 이렇게 뭐 서비스를 잘 받는다 해도 사람에게 개한테 고양이한테 부처님 경전 읽어줘 보세요. 그 말귀를 알아듣냐고. 못 알아듣지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 몸 받았을 때 말귀를 알아듣거든요. 근데 사람도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사회적으로는 지위도 높고 지식도 많고 막 이래도 이상하게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죠. 그래서 요 당장의 마음이라는 것은 상주진심을 얘기를 해요. 상주진심. 그러니까 항상 모습이 없어서 변하지 않는 진짜 마음이 당장의 마음이에요. 이 상주진심하고 성정명체, 청정강명은 늘 따라붙는 것이에요. 상주진심은 그 본성이 청정하고 영지하다라는 거예요. 본성이. 이 진심의 본성은 청정해. 아무 모습이 없어. 그리고 아주 영특스럽게 알아. 그러니까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의 임자인 걸. 이렇게 돼 있죠. 하늘 땅은 뭐예요? 상대성이죠. 모습이죠. 모습은 여기 백범경에 허공 중에 하늘과 땅이 생겼다 이러는데 본래 허공이라는 것은 청정은 하나, 영지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청정하고 영지하거든. 강명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의 주인공, 누리의 주인공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야 이런데 어떤 분들은 이 몸을 이 몸뚱이 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멍청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 몸은 말하자면 진짜 몸이죠. 진짜 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본래의 몸. 진짜 몸. 상주진심, 청정, 강명한 그 몸. 법의 몸이죠. 그래서 몸이라고 할 때는 법심이라고 해요. 또 마음이라고 할 때는 진심이라고 해요. 똑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몸이라고 할 때는 법신이라고 하고 마음 그래서 부처님의 몸 이러면 30 이상 80종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신을 부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몸은 뭐야? 우리의 몸도 법신이죠.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는 색신이죠. 우리 지금 몸뚱이는 색신이죠. 그러나 부처님의 몸 법신, 법신은 우리도 법신이죠. 진짜 몸은요. 진짜 몸은요. 그래서 진짜 몸에서 안 찾고 진짜 몸 밖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194쪽에 보면 허공은 지혜가 없지만 허공과 같은 여러분들의 성품은 지혜가 있다. 허공은 모습은 없어. 그러나 영지하지는 않아요. 영지하지는 않아. 모습은 없지만 영지하지는 않아.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청정하면서 영지하다라는 거예요.
청정하면서 강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누리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그 밑에 가면은 여러분의 지혜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입니다. 우리의 그 지혜 자리, 영특스럽게 아는 자리, 지혜 자리, 이거는 뭘? 보면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견문각지 생각할 줄 아는 말하자면 지혜 자리죠. 영특스럽게 아는 지혜 자리는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지요? 청정하다. 그 다음에 강명하다. 청정, 강명한 자리다. 이 말입니다. 아무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말은 아무 모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숱한 몸뚱이를 놔두고 숱한 법을 놔둬요.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그 밑에서 셋째 줄요. 우리가 크고 작은 것을 굴릴지언정 사실로 크고 작은 거 없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째서 크고 작은 것이 없지요? 어째서 크고 작은 것이 없지요? 1초 도반님. 모습이 없어서요. 모습이 없어서요. 모습이 있으면 크다, 작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모습이 없으니까 크다, 작다라는 말이 거기에 들러붙지를 못해요. 이제 크면 허공과 같이 크고 작으면 바늘기보다 작고 이 모습이 없다라는 이 우리의 그 진심짜리를 공부하는데 키워드예요.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청정하다, 해말숙하다, 청정하다, 그 다음에 영지하다, 강명하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 195쪽에 보면 허공은 지혜가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자리는 지혜가 있으니 바로 여러분의 허공의 주인공, 누리의 주인공입니다. 다만 이 색신을 나라고 애착을 붙기 때문에 허공을 딴 세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색신을 나라고 할까요? 이게 또 문제라요. 색신을 보고 나라고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색신을 보고 나라고 할까요? 왜 나라고 하게 되었을까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지금 이 일반법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무명이에요. 이것이 무명이에요. 색신을 보고 나라고 딱 생각을 해. 이게 뭐냐 하면은 반연심이라고 하거든요. 예, 경계를 보고 내가 그 경계에 말하자면 다 찔려서 생각을 일으켜요. 그것을 반연한다. 경계에 다 찔려서 일으키는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 반연심이라고 하는데 나라고 애착을 붙기 때문에 허공을 어떻게 생각하냐? 딴 세계처럼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요게 이제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거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색신은 모습이 있으니까 내 관리물은 될지언정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왜?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눈으로서 눈을 삼지 말고 보는 놈으로 눈을 삼어라.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분 쉬죠. 네, 고맙습니다.